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대해서 우리 서로 상고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두 날 가진 모든 검을 초월하여 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삶의 나님까지 관통하며 마음의 고민과 통찰력에게서 판단케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하고 조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보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구분해 놨습니다. 거기 밑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죠. 예. 그래서 밑이라는 단어가 거기 그 문맥에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컴마로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는 단어가요. 좌우 두 날 가진 이라는 단어가 좌우의 날선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날을 가진 모든 검을 초월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다 그랬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나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나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이루고자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인데 세상에 생명을 위하여 내가 줄 것이다. 거기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셨어요. 그 말씀으로 나타나신 이가 바로 주님이신데요. 주님은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살아있는 떡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음료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이란 말을 쓰는 것이에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을 성경책이라 하는데 성경책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동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나에게 이르고자 믿고 산 자는 모두 영원에 이르도록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에 기록해 있다면 아직도 그것은 돌짝밭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책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신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활동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이 생명화가 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싹을 틔우고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 활동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생명의 떡이고 그는 부활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살았고 활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되었다면 반드시 활동적이어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5절로 6절에 거기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활동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일이라는 단어예요. 역사 또는 일, 행위 이렇게 말하는데 그 행위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행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 역사와 하나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을 써요. 내적인 역사. 그것을 이제 활동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빌레몬서 1장 5절로 6절을 봅니다. 주 예수를 향하여 그리고 모든 성도의 삶에 이루고자 가지고 있는 너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으니 어떻든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에 이루고자 너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인식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에 이르고자 너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인식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는데 선한 인식 안에서, 선한 지식, 선한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지식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이르고자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읽는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 그리고 선한 지식을 얻고자 할 때 그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가지고 전할 수도 있고 강론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에 이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교제가 없다면, 그리고 선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날 가진 모든 검을 초월하여 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나뉘기까지 관통한다 그랬어요. 거기 그 두 날 가진이라는 말 보면 디스토모스라고 합니다. 디스토모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스, 둘이라는 뜻이고요. 스토마, 입이라는 거예요. 입이 두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는 입술이 운입술과 아랫입술 두 입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뭘로 지금 설명했냐면 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검이라는 거예요. 이걸 두 날 가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날 아래는 두 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날이 있다는 거예요. 좋게 쓰는 날도 있고 악하게 쓰는 날도 있고 두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칼날과 같아서 잘 쓰면 선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날 가진 디스토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나를 양날 가진 검 하면 우리는 유럽의 그 전사들이, 투사들이 가지고 있는 검이 양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날로 되어 있는데 그 투사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 예리하지 않습니다. 예리하지 않고 그들의 체구에 맞도록 아주 길고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검으로 베거나 찌르는 개념이 아니라 검으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되게 그렇게 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리한 칼날은 외날인데요. 우리 동양의 검입니다. 중국의 검이나 한국의 검이나 일본의 검들은 외날인데 굉장히 날카롭죠. 예리하죠. 그래서 양날이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두 날 가진 모든 검보다 검을 초월하여 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날을 가진 그 예리한 검이 뭐냐? 입술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6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1장 16절에는 어떤 검이 나오나 좀 보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는데, 거기 계시록 1장 16절 예수님 곧 인자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두 날을 가진 검이라고 하는 그 검은 흐롬파이야. 다 같이 흐롬파이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검은 마카이라. 다 같이 마카이라. 그렇습니다.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도 있고 흐롬파이야라고 하는 검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흐롬파이야라고 하는 검은 지금 어떤 검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시록 2장 16절에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 때 그 검이란 단어가 흐롬파이야예요. 그러니까 흐롬파이야라고 하는 검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죽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죽이는 용도로 사용돼요. 그런데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은 뭔가를 이렇게 나누는데, 쪼개고 나누는데, 요리할 때 우리가 예리한 칼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뉘는데 이 마카이라라는 검을 사용하고요. 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흐롬파이야가 나올 때는 죽이는 것이고, 마카이라라는 이 검이 나올 때는 그것을 갈라내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그 두 날 가진 예리한 마카이라로 여러분의 혼과 영이 그리고 관절과 골수가 나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나눠야 될 부분들을 쪼개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마카이라라는 단어가 쓰인 데를 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너의 삶은 내가 땅 위에 화평을 던지러 이르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화평을 던지러 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카이라 검을 던지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을 던지려 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분쟁하려 하며 그것을 나뉘게 하는 것이다. 분별하여 나뉘게 분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왜 화평을 주지 아니하고 검을 줬느냐? 아,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싸우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맞습니다.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얘기니까 검은 싸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상대를 죽이기 위한 싸움이냐?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이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술을 위한 메스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상처나고 썩어져가는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 데는 아주 예리한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그 칼을 위해서 그 칼이 바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이에요. 이 마카이라라는 칼을 통해서 나의 썩어져가는 요 환부를 도려낼 수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범죄한 눈을 빼버리라. 마카이라로 빼야 돼.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너의 손을 잘라버리라.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으로 잘라내야 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말코의 귀를 잘랐는데요. 그 말코의 귀를 자를 때 그 귀를 자를 때 그 칼은 예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요 귀만 잘라진 것이 아니라 요
뺨을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칼도 있고 투구도 있었을 텐데 나에도 불구하고 그 귀만 톡 잘라냈어요. 그 칼이 무슨 칼이냐? 마카이라라는 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너의 집에 꽂으라.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 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하는 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걸 자를 때 가서 잘라야 되고 쓸 때 써야지. 그것을 함부로 쓰느냐 그 말이에요. 개한테 그걸 잘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귀를 잘라버리면 어떡하냐? 귀를 잘라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들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믿음은 들으면서는 아는데 아예 그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잘라버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카이라, 에베소 6장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라 그랬어요. 여기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가 마카이라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동적이며 두날 가진 모든 검을 초월하여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과 영을 나뉘게 하고 관절과 골수를 나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마카이라가 할 일이라. 먼저 혼과 영을 어떻게 나뉘는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또 이와 같이 기록되었을 때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요 마카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나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학계의 이슈인데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느 신학자들은 3분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2분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느냐 이러고 따지고 앉았어요. 그렇게 뭉텅거려서 인간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 군데 유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 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영혼 육의 영혼 몸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지금 7째 날에 들어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것이 7째 날인지 첫째 날인지 이게 시작인지 중간인지 끝인지 구분을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갖다 달라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통째로 그냥 씨만 먹고 있지 그 씨가 발화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혼과 영을 푸시케와 푸니마를 구분해야 돼요. 푸시케가 누구냐? 첫사람 아담이에요. 푸니마가 누구냐? 최후의 아담이에요. 그럼 첫 아담과 최후의 아담은 어떤 관계냐고요? 이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첫 아담이 최후의 아담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영적인 존재가 아니 됐을 때는 목숨적 존재였습니다. 그 목숨적 존재를 첫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첫 아담적인 내가 영과 하나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영과 하나 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과 하나 됐을 때 나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만이 다시 내가 목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목숨을 얻었을 때 나는 뭐라고 부르냐?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라고요. 성경은 이걸 쓰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 최후의 아담은 예수님 하고만 있어요. 둘의 관계가 어쩌다는 얘기예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동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지금 죽었고 활동적이지 못해요. 다음 관절과 골수를 나눈다 했는데요.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르모스라고 하는데 하르모조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다 같이 하르모조. 중매하다, 중개하다, 연결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르모조란 단어에서 관절이라는 하르모스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탈 것 또는 병거라고 하는 전차라고도 하는 하르마라는 단어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병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뭔가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예. 중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남남이 만나는 거거든요. 관절이라는 게 뭡니까? 이 뼈와 저 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조인트. 고린도후서. 그런데 이 관절이라는 단어가요. 그리고 골수라는 단어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밖에는 사용된 적이 없어요. 골수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뼈 속에 들어있는 그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새 그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 혈액감을 치료하는 데는 골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골수라고 하는 것이 피를 재생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골수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이라는 요 뼈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골수라고 하는 단어가 뼈는 아닙니다.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이 관절은 아니고요. 관절과 그 다음에 뼈 속의 골수, 그러니까 뼈보다 더 중요한 게 골수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여기 그 중매하다는 단어가 관절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망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한 남편에게 정결한 처녀로 곁에 세우려고 중매하고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중매한다는 단어가 하르모조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에서 관절이라는 단어가 온다. 관절이라는 경우는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중매자에 의해서. 그 관절은 연결고리인 처녀와 같고 골수는 본체인 남편과 같다. 이 둘을 구분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구별하고 구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모든 검보다도 두 날 가진 모든 검을 초월하여 예리하다고요.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고민과 통찰력에게서 판단케 하신다고요. 나뉘기도 하고 분석도 하지만은 또 판단케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 고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엔티메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엔티메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진노적 개념이에요. 네, 안에서 이게 불이 이글이글 거리는 그러한 개념인데요. 그거와 하나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안에서 지금 뭔가 고민 덩어리가 이게 불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고민하면 어때요? 열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옆에 누가 건드려 봐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냥 확 버럭버럭 난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을 고민이라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장 19절로 20절. 이 고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고민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그 정원한 아내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그래 임신해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어야 되느냐, 아니면 결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했다 이 말이에요. 안에서 뭔가 이게 들끓기 시작했어요. 안에서 지금 열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고민, 엔티메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찰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엔노이아. 다 같이 엔노이아. 엔노이아라는 뜻은 뭐냐면 그것도 뭐뭐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인데 누스라고 하는 거예요.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지능, 지각, 깨달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깨달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안에 있는, 그러니까 고민을 한다는 것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 안에 있다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깨달음의 눈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요셉의 상황은 해결하지 못하는 통찰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판단케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깨달음으로 또 판단케 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통찰력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통찰력, 곧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육체가 피곤하고 내 육체가 환난을 통해서 그걸 통과했을 때야 그때 깨달음이 와요. 그렇지 않고는 깨달음이라는 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아이고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그게 어떤 사건과 연관될 때, 이게 나의 삶의 어떤 체험과 연관될 때 이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내가 삶의 체험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이 깨달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거나 받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예화 가지고 아무리 설명한들 그것은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하고 이 정도 우리가 받는 것이지, 자기 폐부에 찔림을 받는 그러한 깨달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의 체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화들로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게 뭐예요?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미국의 아무개가 뭐 어떻게 했다는 등, 뭐 저 영국의 아무개가 뭘 어떻게 했다는 등,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래야 무슨 깨달음이 와요? 그것은 이야기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에요, 그거는. 근데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떠고 한다고. 미국에 누가 살았는데, 영국에 누가 살았는데, 독일에 누가 살았는데 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게 설교예요, 그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고 피부로 몸에 와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예화들을 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통찰력. 이것으로 갑옷을 입으래요. 내가 체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 통찰력을 가졌을 때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의 갑옷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그리스도를 깨달아 내 옷으로 입으면요, 이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에 우리의 삶의 체험 현장을 잊어버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유사한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거나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 그것이 문득문득 생각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통찰력으로, 그리고 어떤 일 고민하지 아니하고 분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13절 다 같이. 그의 면전에 드러나지 않을 창조가 없으며 모든 삶이 벌거벗은 삶이요 말씀이 그를 향한 나의 삶에게 그의 눈에 노출된 것이다. 그의 면전에 드러나지 않을 창조가 없다고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는 피조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크티조 그리고 크티시스라는 단어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요거 지금 누군가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어요.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되었어요. 누군가에 의하여 피조됐어요. 피교육자,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교육자와 피교육자. 예. 그러니까 이건 피조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가 창조하는 자가 있고 만든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어떤 지금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걸 피조라고 하네요. 성경이 말하는 여기 크티시스나 크티스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의 생명 없는 물질 세계의 어떤 피조된 현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창조하다라고 하는 크티조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집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하는데요. 이 바라나 크티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생명 없는 것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그럽니다. 태양이 없었는데 태양아 있으라 그랬다고 해서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 없는 것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우리는 원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하는 빛을 만들어내요.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물은, 피조물로 번역되어 있는 모든 창조물은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의 만물이 아닙니다. 만물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아들 안에서 친히 증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에네르게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창조 역사지, 그것이 어떻게 저기 집에, 어떻게 저기 산에, 어떻게 저기 하늘에 떠 있는 저 별이나 저 태양이나 달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에네르게스 합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저 사물들 안에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단어를 쓸 때 에네르게스,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이걸 역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이라고 하는, 창조라고 제가 번역했습니다.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건 여성명사고요. 그 다음에 창조하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지는 또 창조물이 또 하나 있는데 크티스마라고 하는 중성명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창조를 하는 자를 크티스테스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라는 단어 여기 쓰면 안 돼요. 에베소 3장 9절 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청지기 직분이 어떠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모두 밝혀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청지기 직분이 있다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청지기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 그 안에 비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거랍니다. 아니죠. 개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소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원숭이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저 하늘의 태양과 별이, 달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만물이 사람이요, 창조물이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피조물 맞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어떤 보이는 세계의 모든 만물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피조물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창조물은, 피조물로 번역된 건 전부 창조물로 바꿔주신 거랍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는 일이 창조예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알려진 것이 저희의 삶 안에 드러난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게 드러내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보이지 아니한 삶이 세상 창조부터 그 만드신 삶으로 깨닫게 되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깊이 보여지게 되어
저의 삶에 이루고 있음을 핑계치 못할 삶이다 그랬어요. 사물에 나타난 어떤 기회운행,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만물이 봄이 되면 소생하고 여름이 되면 그것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리고 가을이 되면 결실하고 겨울이 되면 다시 옷을 벗는 이 순환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깊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도 인간이 멍청하기 때문에 하도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청각 교재일 뿐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그 나무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피조물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뭔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걸 알아요. 느끼고 압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방자하고 교만하고 교묘해서 왜 그러냐?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성을 내가 인정하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인정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자인 것처럼 보여질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별 볼 일 있는 자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우쭐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권을 가지고 그런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니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어떻게 그게 피조물이 됩니까? 다 같이 크티스마. 예, 이거는 이제 중성 그 창조물이에요. 중성 창조물입니다. 중성 중보 역할을 하고 만들어진 창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이제 언급을 했죠. 이와 같이 그의 면전에 드러나지 않을 창조가 없으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죽을 때는 다 인정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응? 죽기 전에는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감추고 자기 안에 드러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다 드러나요. 예.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창조가 없으며 그 다음에 모든 삶이 벌거벗은 삶이요 말씀이 그를 향한 나의 삶에게 그의 눈에 노출된 것이다. 말씀이 그를 향한 나의 삶에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우리 나의 삶에게 말씀이 그의 눈에 노출되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많은 자들 중에서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을 골라내신다고요.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악하든지 선하든지 말씀을 증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증거해 놓으면 그 말씀은 그 밭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찾아내신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나는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지요. 그 아우성을 치고 옷을 우겨 싸고 단추를 잠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개독교라고 욕지를 하고 난리를 쳐요. 그렇지만은 그 지금 마음속에는 벌써 기독교가 들어가 있고 그 말과 글을 쓰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란 말을 언급하는 순간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자기들은 그걸 몰라 지금. 끝까지 버틴다면 죽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부르면서도 아니라고 거부해.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거부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 지금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려고 그래요. 거부한다고 거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란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하세요. 계시록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다 벌거벗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이 투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요 눈이 밝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자기 눈으로 안 보이니까 남도 자기를 못 본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못 본다고 착각하고 앉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때가 이르고 있나니 그때에 무덤 안의 모든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한 삶을 행한 삶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고 나오게 될 것이요 사악한 삶을 행한 삶도 심판의 부활에 이르려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그의 눈에 노출되어 모든 것이다. 선한 삶을 살았던 아니면 사악한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노출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감추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그같이 시기 이전에 때 이전에 주님이 이르기까지는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숨긴 삶도 밝게 하시고 마음에 목적하는 삶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담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작년 12월에 있었던 그 어린 여아를 성폭력한 조도순이라고 하는 여자 지금 어제는 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고 어젯밤에는 심야 토론이라고 하는데 그 토론객들이 나와서 아주 그 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현장의 상황 그리고 재판정과 검사와 경찰들의 그 수사 과정 등등을 일일이 아주 해부하면서 현실이 이러한 것들을 어제 저녁에 그 토론장에서 참 생산 있는 토론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성숙해 간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해서 거기 나온 패널들이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현재의 그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또 그것에 시인하고 또 그렇게 보완하고 또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가는 아주 생산적인 토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온 국민이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들끓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사건이 돼서는 안 되고 일시적인 관심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일이 완전히 종식되고 또 보완될 때까지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도 남기고 또 글도 남기고 댓글도 남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악한 사악한 행동을 한 자는 우리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건 역사예요. 그래서 저 대통령으로부터 저 어린 꼬마들까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일이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중간에 가다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삶을 사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범죄도 감추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완전 범죄가 없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눈에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고 벌거벗은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 다 읽었죠? 예.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공언으로 붙들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14절 다 같이 그런즉 나의 삶은 하늘 삶을 통행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을 모시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공언 가지고 붙들자 그랬어요. 하늘 삶을 통행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을 모시었으니 그랬어요. 하늘 삶을 통행하는 관통하는 다 뻥 뚫고 계시는 그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관통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하늘에 대해서 하늘을 제공권, 하늘을 관장한다. 하늘을 알고 계신다. 하늘에 대해서 모르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대하여 모르신 게 없는 분은 땅에 대한 건 그럼 모르신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을 아는 자라면 땅은 그의 손 안에 있지요. 하늘을 모르는 자가 인간이에요. 땅의 것도 잘 몰라요. 내가 땅의 것을,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든. 어찌 하늘 일을 얘기하면 너희가 알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제사장은 하늘 삶에 대해서 관통을 하고 계신다고, 다 알고 계신다고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렇기에 저가 모든 삶을 조차 형제 삶에게 동등하게 된 것이 의무이니 이는 저가 백성의 빗나간 삶을 속죄받게 하려고 하나님을 향한 삶에게 자비롭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려 하십니다. 오늘 지금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이제 히브리서 처음 언급된 부분에서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형제로서 동등하게 된 것이 그의 빚진 것이고 의무랍니다. 우리를 형제 삼아주시러 오시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형제 삼아주시러 오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려 하십니다. 우리가 형제 된다면 또한 우리도 어때요? 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17번인가 요 대제사장이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대주제가 무엇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춘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자는 누구신가? 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오늘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님 말씀이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인데요. 살아있고 활동력 있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랍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제사장이고 우리와 형제 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속죄를 대신하는 자입니까?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자가 아닙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대제사장인 위대한 예수님과 형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백성의 죄를 대속해주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자고 지금 사실은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대주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속죄와 관련되어 있다. 히브리서 3장 1절. 오늘 여기 지금 세 번째 나왔죠.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첫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나왔고 두 번째는 3장 1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초청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 삶이여 나의 삶의 공헌의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깨달아라. 이 공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공헌, 호몰로기야. 다 같이 호몰로기야. 예. 공공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말하는,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게 공헌이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나의 삶이 뭐냐? 공헌하는 거예요. 공헌하는 거예요. 누구와? 사도와 대제사장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얘기를 전해야 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틀리면 안 돼요. 이게 공헌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으려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이에요? 흐레마라는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흐레마된 말씀이에요. 그 흐레마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이르러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걸 쉼이라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공헌 가지고 붙들자 그랬어요. 자,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모시고 있는데 계속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면 나는 그의 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게 뭐냐면 공헌이에요. 다 같이 호몰로기야를 해야 돼요. 이거 호몰로기야를 안 하면 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와 하나 되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믿고만 있다고 끝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붙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공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안에서 예수를 주로 공헌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삶에게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 안에 믿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헌이라고 하는 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10절, 11절, 10절. 왜냐하면 의에 이루고자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고 그 말이에요. 믿어져야 해요. 누가 와서 별소리를 해도 믿어져야 됩니다.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믿어져야 되고, 두 번째,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공헌되어져야 됩니다. 이것. 이 공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호몰로기야.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공헌. 공공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헌이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공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두 번째, 그 말이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에 되니까 틀리면 안 돼요. 사도들이 한 말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야 돼요. 틀리면 안 돼. 자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요 공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위대한 예수를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버지 면전까지. 그 심판대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들고 있어야만이 생명책으로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이지.
예수를 놔버렸다면 우리는 생명책이 아니라 죽은 책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5절 다 같이. 왜냐하면 나의 삶에 나약함에 동정할 수 없는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죄 없이 모든 삶과 동등함을 조차 시험을 받은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대제사장이 지금 네 번째 나왔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약함에 대하여 동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죄 없지만은 그가 우리 모든 삶과 형제라고 하는 모든 삶과 동등함을 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제사장이 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없이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체험이 없이는 죄 지은 자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그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친히 당신이 시험을 받으셨고 죄 없지만은 그가 환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지파를 좇은 대제사장하고는 다른 성격의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렇기에 제가 모든 삶을 조차 형제 삶에게 동등하게 된 것이 의무이니 이는 제가 백성의 빗나간 삶을 속죄받게 하려고 하나님을 향한 삶에게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려 하십니다. 예, 이미 앞에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래서 자제된 삶이면 또한 상속자의 삶이요 실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상속자 된 삶이니 우리가 공동 영광을 받으려면 공동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그와 동등하게 형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입장에 우리를 올려놓으시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와 동등하게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등한 반열에 우리가 형제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반열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 영광,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공동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반드시 못 받고 있어요.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고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공동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공헌이요. 이거 사도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헌해야 돼요. 똑같이 말해야 돼요. 네. 사도들이 얘기했는데 불리한 것은 얘기 안 하고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공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숨겨놓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사도 물론이며 그 말을 듣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 큰 돼지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가지고 적기에 은혜를 만나 긍휼을 취하자. 적기. 적절한 시기, 적당한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의 삶은 적기에 부르짖음에 이르러 은혜를 만나 긍휼을 취하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솔직함과 더불어 접근하자. 뭘로 가지고 접근하자고요? 다 같이 솔직함.
담대함이 아니요. 담대함이 아니요. 담대함은 이게 기만이라고, 똥기만이라고 그러는데, 속된 표현으로. 배짱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함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를 알아야 돼요. 적당한 시기, 좋은 때를 알아야 돼요. 어느 때가 좋은 때인지 하나님이 정한 그 때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적기에 부르짖으려고 은혜를 만나 은혜를 만나 긍휼을 얻는 자, 적기에 부르짖었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적기요. 적절한 시기에 불렀어요. 거기서 먼저 불렀다더니 조금 늦었으면 갔어요. 지나가 버렸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순간에 불러야 돼요. 그 순간에 같은 길에 있을 때 불러야 돼요. 딴 길로 가버렸을 때 부르면 안 돼요. 적절한 시기, 같은 길에 있을 때 불러야 돼요. 차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봐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적기. 다 같이 유카이로스. 좋은 때요. 좋은 때. 좋은 때. 아주 적기라고 그래.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게 적기요. 요 때를 잃어버리면 그걸 우리는 실기라고 그래요. 때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건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때를 구출하라고 그래요. 구출하라고. 이 때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일평생 동안 성공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성공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 놓쳤고 딱 하나 남았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그때를 내가 딱 붙잡으면 내가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3번 와요. 우리에게도.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잠자지 말고요. 졸지 말고요.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그러면 깨어있으면서 뭐 할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에게 맡기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의 삶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그가 너의 삶에게 열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가 모두 취하고 있고 지금 현재형이에요. 찾는 자는 모두 만나고 지금 있고 두드리는 자는 그가 열려질 것이다. 이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다면 구하는 자가 취하고 있고 그리고 찾는 자가 만나고 있다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미래 사건이에요. 열려져야 될 사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지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이죠.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뭡니까? 아들의 음성에게서 들을 때가 온다.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졸고 있으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자고 있으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찾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않고 있으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여기 지금 찾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연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야 두드려서 열리게 되죠. 로마서 13장 11절. 그리고 너희가 이 때를 알지니 벌써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할 시간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믿었을 때 어느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보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때를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알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처럼 말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정확하게 확보할 것인지 살펴라.
때를 구출하라. 왜냐하면 날 삶이 불행하기 때문이다. 날의 삶이 불행하다고요. 응? 때를 내가 구출하지 못하면, 나의 구원의 때를 구출하지 못하면 남은 날들이 불행하다고요. 불행한 삶을 살 거고, 이 때를 구출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팔복이 기록이 났어요. 영으로 가난한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의 삶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행복의 삶에 대해서 거기 써놨어요. 이것이 바로 때를 우리가 읽는, 때를 아는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랬더니 글쎄 어느 때일까? 몇 월 며칠일까? 이거 따지고 하면 그게 때가 아니에요. 그 때는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찾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연구하면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원고까지 다 드리는데도 집에 가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갖다 그냥 꽂아놓고 끝나요. 어느 교회가 설교 원고를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세상 천지에 어느 교회가 설교 원고를 줍니까? 설교 원고를 주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 말고는.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누가요? 사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의 형제의 반열에 들어서려면 우리도 그들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누구를 증언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연구해야 된다고요. 상고해야 된다고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냉혹한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에게서 자긍하느니라. 심판에게서 자긍한다고요. 심판이 다가와도 자랑한다고요. 자랑한다고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취해야 되고 긍휼을 얻어야 되고 은혜를 만나야 긍휼을 얻죠. 은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내가 긍휼을 받죠. 긍휼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용서예요. 그 긍휼함을 받아야만이 나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이 긍휼을 베푼 자만이 심판을 만나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긍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의 삶이 그의 음성에서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공언하는 삶을 통하여 적기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실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를 구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의 날들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행복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또 어떤 분할 가진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영과 혼을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고민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공언하는 호몰로기아하는 삶을 통하여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붙잡고 아버지의 품에 갈 때까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